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넘겨주세요. 그게 끝이군요. 제가 12절까지로 지금 착각했어요. 일부 예배 해놓고도 지금 헷갈렸습니다. 자, 오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뭐 금요일 날도 인사했지만, 아이고 건물주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건물주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운 건물주가 됩시다. 이렇게. 예, 우리가 건물을 가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된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써야 된다. 예, 우리는 쓰는데 아껴하면 안 됩니다. 쓰는데 아껴하면은 줬던 것도 패망하게 되리라. 네, 무조건 써야 됩니다. 하여튼 이 건물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건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시면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서는 나오나요? 9장에서는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알 만큼 이렇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7장부터 10장까지가 전부 다 한 통이라고 그랬어요. 7장부터 10장이 전부 어떤 그 절기에 벌어지고 있다고요? 초막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다고 그랬죠. 초막 짓고 사는 것 빼고 두 가지 큰 행사. 첫 번째는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실로암에 그 물을 일렬로 쭉 줄을 서가지고 나르고 해가지고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 이것은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그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기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에다가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빛을 보고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제 7장, 8장을 장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7장에서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8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 두 가지 죄악 때문에 이 남유다가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생수는 나한테서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빛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이 돼가지고 빛을 비춰주시고 모세를 부를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빛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빛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어땠어요?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였습니까? 어둠이었어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땅으로 임해버린 겁니다. 하늘에 계신 빛이, 하나님의 빛이 땅으로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너희는 나와라. 그래서 8장 맨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했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얘기가 나온다고 했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는 왜 가늠하다 잡혔어요? 어둠 가운데 다니니까 가늠하다 잡힌 겁니다. 어둠 속에서 죄를 범하는 이것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한테는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빛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장에서는 생수의 근원이다,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수의 근원이라니까, 세상의 빛이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었어요. 아,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요? 예수님이 빛이라고요?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렇게 목마르게 살고 있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렇게 빛이 없는 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야겠네요. 그런데 당신이 빛이요 생수의 근원으로 왔다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빛을 주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 던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유대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 피상적인 믿음, 자기 욕구를 위한 믿음, 나의 만족을 위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갔는데 뒤에 쫄쫄쫄쫄 이렇게 버스 타려고 줄 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간다는 걸 얘기하지는 않겠잖아요. 나를 따른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서 사는 삶, 이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 믿어요. 천국 가십니까? 예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진짜로 천국을 못 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맞습니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반드시 수반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동일하게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는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오는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아파지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지고 죄 때문에 병이 걸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죄 때문에 일그러지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준다. 그리고 죄도 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다 뭘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 법, 다시 해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부어 넣어줘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이때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을,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렇게 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우리가 무슨 자유함을 얻어야 되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니까 무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유함이 필요하냐? 우리는 이미 자유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진짜 믿는 게 아니야. 너네 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너네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하고는 다른 행위를 하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네는 아버지가 마귀다, 마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어디냐를 물어보죠. 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마귀한테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 그대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하는 짓거리가 아브라함의 짓이 아니라 마귀의 짓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은 다 뜨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눈을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소경이라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이 세상 가운데 왔어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봐요, 안 봐요? 빛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 아니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이거 저 바꿀까요? 안 되겠다. 예수님이 빛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빛은 왔는데 눈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켜졌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어이 왜 이렇게 깜깜해? 불 좀 켜봐. 아니 불 켜라니까. 아니 불 켜 이러고 있어. 불이 켜져 있잖아 지금. 불 켜 이러고 있어요. 눈을 감아버렸어. 소경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의 그 빛을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영적인 소경이다. 눈을 떠라. 이 얘기를 해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가요. 그게 누구죠?
바로 오늘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 겁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돼 있죠. 날 때부터 맹인됐다. 우리 주님이 날 때부터 맹인됐다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됐다. 우리 주님이 가가지고 야, 너 언제부터 맹인됐냐? 저 한번 물어보자. 너 몇 살 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막 탐문하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딱 보면 우리 주님은 날 때부터 이 사람이 맹인됐다라고 하는 걸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까 안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신 겁니다. 여기서 뭐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러니까 이 단어를 C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머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응시했다는 겁니다. stare at 또는 look at, 째려봤다는 거예요. 저놈을 통해서 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맹인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네는 날 때부터 눈이 가려져가지고 빛을 도무지 볼 수 없는 존재들구나. 이것을 맹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데 나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정하고 있어요. 다 예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 죽을 사람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음이 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죽고 나서도 어때요? 둘째 사망, 다시 얘기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그 죽음, 그 세 가지 죽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도 우리가 죽어 있으니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소경이니까 뭘 모른다는 거예요? 빛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빛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눈을 떠주면 되는 겁니다. 계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뭘로 해주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걸 보여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하는 게 뭐냐면 소경의 눈을 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경의 눈을 떠주는 일은 메시아의 고유사역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일부 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 소경의 눈을 떠준 건 메시아 교유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소경이 눈을 떴다, 규머거리가 귀를 열었다, 벙어리가 말을 했다, 절름발이가 일어나 뛰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그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나단 선지자요,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이 그래가지고 나단이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양발이 다 절름발이었는데 절름발이가 더 이상 아니었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소경이 눈을 떴다, 뭐 절름발이가 걷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명확히 선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와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절름발이가 뛰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사야서에다 해놓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오시고 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세례 받고 나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한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한테. 그렇죠?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시험 받고 나서 우리 주님이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뭘 것 같아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을 쫙 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둘둘둘둘 말아져 있어요. 우리처럼 성경이 전부 다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뭐 스가랴서면 스가랴서, 뭐 창세기면 창세기,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고요. 그 두루마리가 몇 장 몇 절 페이지로 넘겨져 있는가 그게 아니고 한 두루마리로 쭉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 가가지고 회당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딱 집어 들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쫙 폈어요. 쫙 피고 나서 너무 멋있게 폈나요? 우리 주님 뽕짝 가수도 이렇게 딱 잡듯이 그냥 우리 주님이 딱 펴가지고 딱 잡았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읽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소경이 눈을 뜨며 거기를 읽은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그게 있는지 아셨을까요? 얼마나 땡겨서 피고 잡아야지 딱 거기가 펴지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사명 선언문을 읽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세례 요한이 쭉 사역을 하다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사역이 겹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이 겹친 다음에 잡혀갑니다. 그 한 춤에 15살 소녀 살로메의 춤에 넘겨져 가지고 이제 잡혀가는데, 잡혀가서 감옥에서 이제 보니까 나는 이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막 부흥하기를 막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일어나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날을 막 꿈꾸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다닌다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헛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냅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소경이 눈을 뜨며 절름발이가 걸으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순교에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라질 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정확히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하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오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막 병든 자 고치고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사명 선언문, 자신이 발표했던 사명 선언문,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딱 가르쳐 줘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라. 그래서 딱 전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딱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지, 이사야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 고유 사역, 그것을 예수님이 하고 다니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세례 요한은 기꺼이 순교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정식적으로 겹치지 않은 예수님만의 단독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되어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생수의 근원이 돼서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뭐라는 거예요? 그 신호가 메시아 고유 사역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보면은 메시아인지 하나님인지 모든 사람이 알아봤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볼 수 있게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줬고요, 설교도 해줬고 그 표적들도 베풀어줬고, 그 다음에 메시아 고유 사역들을 딱 하면서 눈을 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눈 뜨기가 싫래.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안 떠버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는 내가 사투리 안 쓰고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쓴 김에 계속 쓸 거야 이제. 내가 사투리를 안 쓰면 사람들이 내가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이걸 증명해 주려고 이제 사투리 안 쓰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실패, 그냥 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소경을 치유를 해주는 겁니다. 자,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 병자들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벙어리에 입을 짓고 소경도 내가 짓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고통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악의 창시자도 아니에요. 고통을 우리 주님이 조성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고통은 왜 왔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한테 죽음이 왔고, 죽음의 그림자들로 다른 고통들도 같이 따라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병이 걸릴 만한 것을 뿌리면 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DNA에 무슨 결함이 있으면 병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부러 막 이 소경을 만들고 일부러 장님을 만들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이것이 마치 죄 때문인 걸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눈을 앞을 못 보는 이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너는 죄인이다, 너 죄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만약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언제 죄를 지었겠어요? 뱃속에서 태아가 죄를 지은 겁니다. 뱃속에 임신해가지고 있는데 그 수정란이 죄를 범했어. 수정란이 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수정란이 막 머릿속에서 머리도 없는데 막 생각하면서 내가 나가면 우리 엄마를 한 대 때려버려야지. 어째 뱃속이 이렇게 덜 따뜻한 거예요? 막 이렇게 다른 엄마들은 뱃속이 따뜻한 것 같더구만. 막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태 속에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뱃속에 담고 있으면서 어떤 죄를 지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심는 대로 뿌린다라고 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텍사스에서 저 유학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신실했습니다.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다음에 뭐 사람들 손 대접하기를 막 그냥 밥 먹듯이 하고요. 한 번도 뭐 남을 욕해본 적도 없고 험한 소리를 해본 적도 없는 뭐 이런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두 부부가 똑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고아암이 걸려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옆에서 수근덕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신실했는데 왜 아기가 고아암이 걸려서 나왔냐. 그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습관이 있었어요.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고기를 잘 익혀가지고 well done 이거를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는, 막 스테이크를 구워 먹는 이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매 끼니를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세포가 바람 물질이 돼가지고 암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발암 물질에 노출되면 암이 걸린다 안 걸린다? 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손 안 씻고 누가 과일 깎아주면 안 먹어불잖아. 손 안 씻고 막 과일 깎아서 주면 안 볼 때는 먹지만 보면 어때요? 안 먹어불잖아요. 왜 안 먹어요? 예수 믿어도 세균이 들어오면 병 걸리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을 갖고 살아요. 발암 물질에 노출되면 암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사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법칙을 떠나질 않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해를 받고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비를 맞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은혜를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특별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제가 구속사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의 측면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개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스승을 보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너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의 빵을 주시고 곤고의 잔을 주셔가지고 고난의 잔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스승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스승이 되게 만드셔가지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은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간섭이죠. 개입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건 잘못된 길이요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옳게 해주거나 또는 그 결과로 생긴 질병을 없애주거나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이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두 글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간섭이에요. 개입이에요. 우리 주님이 개입하러 오신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됐어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DNA에 결함이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하니까 죄가 없다고,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은 죄에 집중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3절을 읽고 설명해 드려야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그 사람이 맹인된 채로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 놀부가 제비다리 분질러 놓고 자기가 치료를 해주고 나서 아따 내가 제비다리를 고쳐줬으니까 박을 하나 주시오 막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부러 소경으로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보내서 눈을 딱 고쳐준 다음에 봐라 하나님이 소경을 고쳤잖냐 영광스럽지 않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과론적인 목적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목적론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병을 줬다 그 다음에 약을 줬다 병 주고 약 줬다 이러면 인과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목적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것으로 그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 때문에 그것을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맹인이거든, 전부 다 소경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들어서 이 사람을 고쳐줘 버리면, 이 사람을 의미 있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고쳐줘 버리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환난 가운데 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러면요, 이것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을 변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저것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것들은 자식들이 그렇게 말도 잘 듣고 저것들은 남편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내 남편만 그렇게 종종 그냥 우기고 꽁이고 욱과 꽁이 다 있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욱하고 꽁 뭔지 알죠? 욱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하고 살기도 괴로운데 욱 하고 나서 꽁까지 해버려요. 막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어때요? 아주 지옥에서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남편만 우가고 꽁이 있나요?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갉아먹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고치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저 모양 저 꼴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의 빵과 고난의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놈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뜰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앞을 볼 수 없는 이것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의 지위가 뭐예요? 남한테 동냥을 해서 살아야 돼. 이때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전부 다 동냥했습니다. 파란색 옷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입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거 입고 가서 돈 주세요 하면 안 줘. 맹인들이 입는 그 거지들이 입는 직업복이 있습니다. 유니폼이 있어, 파란색. 그걸 입고 가서 앉아 있어야 아따 이 사람은 공식 거지구나 이러고 돈을 줬다니까요. 그 국가 지정 공식 거지가 있습니다. 거기한테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입어. 얼마나 절망이고 낭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장애가 뭐 때문에 생겼다고 믿어요? 죄 때문에 생겼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라도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병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대. 죄를 지으면 하나님한테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너희에게 있는 죄가 너희와 나 사이에 골을 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골이 있대. 내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내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대. 이것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이 세상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와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데 생수를 주려고 목마른 사람한테, 죄 때문에 목마른 사람한테 생수의 근원을 주려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얘기가 너무나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람을 이제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나를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심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이런 이야기로, 은혜로운 얘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맹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을 볼 수 없고 정말로 한 발짝 한 발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간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특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반 은혜에 묶여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일반 은혜에 묶여서 사는 사람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잔칫날에 돼지란 말이에요. 돼지를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잔칫날 잡으려고.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의 때가 오고 잔칫날 돼지를
딱 그 정해진 잔칫날이 오면 잡듯이 악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많이 먹고 잘 살고 뚫뚫 살찌고 막 이렇게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잔치날 돼지 잡을 때 돼지 잡으려면 더 많이 먹이잖아요. 빼쩍 꼬라뜨린 다음에 뭐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게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되면은 특별 은혜로 산 사람과 일반 은혜로 산 사람은 완벽하게 갈리는 겁니다. 그것을 염소와 양의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별돼 버려요, 완전히. 자, 그러니 우린 양이잖아. 양은 어떻게 살아요? 특별 은혜로 살잖아요. 특별 은혜는 뭘 누리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누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괴로움 가운데 있다, 인생의 터프함 가운데 있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나한테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개인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한 줌의 소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내 환난, 내 공고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쉽습니다. 자, 때가 아직 낮이래요. 그러면 언제 밤이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전부 어둠 속에 있었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전부 멸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버렸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밤이었던 것이 뭐가 돼버려요? 낮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땅에 임해버렸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 그 자신이 땅에 임해버렸다. 그러니까 땅이 뭐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낮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근데 누가 보냈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다시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보내신 때는 그냥 너 가거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때 보낸다, 이것이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뭐 저기 히브리어는 샬라흐고, 하여튼 보내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총독을 유대로 막 보내요. 그러면 유대로 보낼 때 너 거기 가서 관광 좀 하고 와라야. 그래가지고 관광 비자 끊어주고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J비자입니다. J비자. 워킹, 일하라고. 가서 일해라는 거예요. 일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냈다 그러면 일하라고 보낸 거. 뭐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 사역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질 영혼들을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거. 그럼 죄는 사람을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속해줘야지, 죄를 구속해줘야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모든 양들을 살려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왔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는 뭐 어떤 일을 했어요? 유대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런 일을 했어요. 지금 낮입니다. 이 낮 동안에 누구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면 누구하고 누구겠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포함돼? 예수님이 포함되죠.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요? 우리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연대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묶여진 통으로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해 주는 일을 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한 영혼이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여러분 교회를 올 때 영이 살아나는가 안 살아나는가 이걸 보고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고 오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고 온다면 우리 교회가 제일 부흥해야지. 농담이 귀엽게 봐주세요. 농담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요즘 젊은이들은 뭘 보고 오냐면 프로그램을 보고 옵니다. 가면은 얼마나 내가 유쾌하게 잘 놀 수 있는지, 얼마나 교제를 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식들은 얼마나 학교에서와 같은 그런 체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그 체계화된 교육이 영혼을 살립니까? 살리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것 좋죠. 그러나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건강성은 어디에서 표현되냐면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가 안 얻는가 이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야 돼요. 프로그램 좋으면 좋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전부 다 뭐에 복속돼야 됩니까? 영혼들이 살아나는 데 복속이 돼야 돼요. 영혼들이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그냥 껍데기만 교회로 왔던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아가게 교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못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사실은 해체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살려야 되고 반드시 교회는 영혼이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죠?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목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당신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띵가띵가 놀아버리면 되는데 누가 해야 하리라? 우리가 해야 하리라. 우리가 목사가 할 수 없습니다. 목사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말씀 준비해가지고 전달하는 거 이것만 갖고도 숨이 벅차. 근데 나는 저기 설계사 일에다가 리얼터 일에다가 변호사 일에다가 내가 지금 청소 영역 일에다가 그냥 뭐 혼자 다 맡아서 하고 그것도 내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그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밤에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잠이 그 저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내 밑에 눈 밑에 다크서클 보이죠? 이거 내가 화장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기쁨으로 할까요? 아따 죽겠다 야 당장 때려쳤을 때 이렇게 하고 할까요? 기쁨으로 합니다. 왜? 이 일 끝에 영혼이 살아나는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을 누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섬겨주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 가진 것을 짜내줘야지 저 사람이 그 양분을 먹고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영혼한테 미친 교회. 우리 주님께서요 건물 이렇게 주시고 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그 질문이 있어요. Are you ready? 이겁니다. 준비됐나? 준비됐나요? 뭐 이게 아니고 Are you ready? 아주 그 신중한 목소리로 물어보십니다. Are you ready? 그러니까 어떤 준비가 됐냐 이걸 물어보냐면 세상 가운데 퍼줄 준비가 돼 있냐? 세상을 살릴 준비가 돼 있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준비가 돼 있냐? 아픈 자에게 베풀 준비가 돼 있냐? 이거 계속 물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냥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Are you ready? 물어보세요. 세상을 살리려면 우리 본성 따라서 일하는 곳에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잘 되고 싶은 이 생각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리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데 밤이 곧 온다고 합니다. 이 밤이 오면은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밤에 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에는 컴퓨터 가지고 밤에 일하지만 그때는 밤에는 일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세상의 빛일까요? 이 말을 이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언제를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살아서 사역하고 있는 이때의 낮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다.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빛이 없어졌으니까 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딱 올라가 버리잖아요. 천상으로 쫙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지상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밤이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뭘 보내줍니까? 성령님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시작될 때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는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걸어가면 그리고 오늘 그 집으로 들어가서 내일 안 나와 버리면 내일은 예수님 못 봐.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상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천상에서는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줘 버리거든요. 그러면 천상에서 예수님을 사역하는 것은 뭘로 사역하십니까? 성령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는 그 순간부터 그 이후로는 전부 뭐예요? 낮입니다. 어떤 조건 하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 하에 전부 다 낮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조건 하에 낮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시인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내가 나오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어두운 데서 하여튼 이게 셧다 내리고 그리고 딱 앉아 있어. 그럼 뭐예요? 나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뭘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상사역으로 빛을 비춰버렸어. 빛을 비춰도 그 빛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의도적으로 눈을 딱 감아버리면 빛이 안 보이잖아. 눈 감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짓이겨가지고 진흙을 눈에다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너 이거 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주보에다 실어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하는 장면이 사건으로만 한 6가지 이게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내가 이런 사람도 치유했다, 많은 소경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더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소경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딱 사건으로 등장하는 치유 사건은 6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내가 눈을 띄워줄 것을 믿냐? 그랬더니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눈을 떠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나와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손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입도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어요. 이거 귀신을 쫓아주면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길게 얘기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도 고쳐줬더라 이렇게 그냥 나오고 끝나버려요. 그 자리에서 고쳐줘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끌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한적한 데로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눈에다가 침을 뱉어버립니다. 눈 뜨고 있는데 거기다 푹 이렇게 딱 뱉어버리고 침을 뱉은 다음에 안수를 해주고 나서 자 눈을 떠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을 떠버려요. 그래가지고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람이 나무는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아직 덜 나왔네 하고 한 번 더 딱 찍어서 안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눈을 딱 떠버리고 이제 온전하게 봐버립니다. 거기 또 현장에서 바로 고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디메오가 등장하죠. 바디메오와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딱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봐라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봐버립니다.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다 고쳐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고쳐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얘기 안 나오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진흙 같은 거 안 바르고도 떠 하면 떴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귀신이 들렸든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안 짓고 그냥 어떻게 뭐 무슨 문제 때문에 고장이 났든지 하여튼 주님이 눈 떠 하면 떴어야 됐습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근데 그 매 사건마다 주님께서는 거기다 뭘 담아두세요? 그냥 소경의 눈을 뜨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어디냐면 그것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릅니다. 이건 어떤 행위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땅이 또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거하게 됐습니다.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저주에다 저주를 해버리면 침을 받는 행위는 저주잖아요. 그거 모르셨어요? 여러분 저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거 한번 해버리면 이거 하면은 침 멀리 나가는 거 보신 거 있죠? 어떤 사람 나도 절대 안 나가거든요. 근데 틱 하면은 침 팍 나가시고 뱉더니 그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면 저주에다가 저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의 저주를 내가 푸느라 하고 저주에다 저주를 탁 해가지고 이겨서 눈에다 딱 바른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실로암이 뜻이 뭐예요? 실로암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실로암의 원어가 샬라흐거든요. 샬라흐, 이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할 때 그 단어가 샬라흐입니다. 그다음에 그 무드셀라 아시죠? 무드셀라 할 때 이 셀라가 이 샬라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 죽는다는 뜻이고, 그가 죽으면 보내심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무드셀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 그러면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라흐가 오면은 전부 다 뭐다? 헬라로 아포스톨로스하고 똑같고 우리말로는 보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그러면 이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면 보냄을 받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이 실로암 물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저기 까맣게 돼 있는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저거 제가 그렸는데 이거 그리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거 이렇게 그리느라고.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그냥 그릴 걸. 하여튼 여기 성벽이 있고 그 성벽 밖에 뭐가 있냐면 밑에 보면 기온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수로를 타고 딱 흘러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암 샘물을 만드는데 별로 많이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이 터널을 판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히스기야는 뭘 해야 되겠어요? 전쟁 준비를 해야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데 랍사겐지 오줌사겐지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 타고 전쟁할 준비를 하면서 불국 강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군사를 키우는 거 접어버리고 뭘 했냐면 기온 샘물을 어디로 끌어들여요? 실로암 샘물로 끌어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윗샘과 아랫샘이 있는데 아랫샘에 물을 채우는 이 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온 샘이 넘치게 흘러가지고 이 실로암 샘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예표적인 사건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처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라고 하는 데서 실로암은 무슨 뜻?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처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군사의 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뭘 의존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실로암 물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실로암 물을 판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수로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진짜로 보내주셨잖아요. 샬라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렸습니다. 랍사기가 데리고 왔던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쇠퇴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콩조가리만한 유다 왕국이 그 큰 아수르 제국을 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샘 안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나를 따르는 자,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경을 세워놓고, 자, 영적인 소경들아 봐라, 이 진짜 육적인 소경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라, 이 사람처럼 해야지 눈을 뜨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소경은 지금 진흙 발랐습니다. 안 그래도 안 보이는 눈에 진흙까지 쳐 발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눈이 안 보이는데 진흙 발라놓고 이거 이대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전에서부터 저기 실로암 샘물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600m입니다. 600m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죠. 성전 산에서부터 600m예요. 그러면 성전에서부터는 얼마나 되겠어요?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건물 가보신 분 있으시죠? 이쪽 건물에서 저쪽 끝에까지가 한 100m 됩니다. 그거 걸어오는데 여러분 굉장히 힘드셨죠? 나는 그거 걷고 나서 허리가 부러지려고 그러더라고. 하도 커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큰 건물을 줘버렸다니까요. 걸어가는데 허리가 부러지려고 막 이러면서 걸어갔어요. 아따 언제 끝난다니 막 건물이 막 이렇게 하면서 나 첫날 거기 건물 보러 갔다가 길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어요? Where are you? 막 이러면서 길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것이 근데 몇 미터밖에 안 돼요? 100m밖에 안 돼. 그거 10배를 걸어가야지 그 성전에서부터 이 실로암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이 보여요, 안 보여? 눈이 안 보인 채로 걸어와야 된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야, 너 1km 내려가라. 근데 산에서부터 골짜기 건너서 동굴 파고 막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 뜨라고 하면 되지.
다른 사람도 눈 뜨라고 해줬다더만 왜 나한테 와서만 진흙 발라놓고 걸어가냐고 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 더듬더듬하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데려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잡고 1km를 언제 잡아질지 모르니 막 이러면서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막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 걸어가기 직전에 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준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죠. 걸어가는 도중에 아따 못 걸어가겠다, 사이 성전에서 그냥 돈 받아먹고 살지,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믿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을 믿어버렸어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말도 안 되는데 걸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물 375만 불짜리 350만 불에 샀잖아요. 우리가 175만 불이나 빚을 냈잖아요. 이 빚을 내서 샀는데 이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에 그 교회 사용 허가가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사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그 살려고 도와주는 우리 측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계속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살래? Are you sure? 지금이라도 접으면은 돈 안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인하기 전날까지, SUP 떨어지기 전날까지, 그날까지도 내일 사인 안 하면 안 되냐? SUP 만약에 안 떨어지면 내일 사인 안 하면 20만 불 아낄 수 있다. 20만 불 버리고 그냥 돈 아껴라.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와서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명확히 이거는 네 거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생명생태라고 명확히 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왜 얘기 안 했냐? 그렇게 제가 교회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인도를 해버리면 전부 다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버릇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확신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확히 이건 네 거라 말씀하셨어도 여러분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허락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독재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들었는데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이 잘못될 수 있잖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나 아들 낳을 거라고 음성 들었는데 지금까지 아들이 안 생겨. 99세가 되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음성을 들어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이렇게 밀고 가버리면 교회는 이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독점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하게, 그것도 우리 이번 사모한테는 2월 달에 SUP를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숫자까지 딱 주면서 하나님이 이 건물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그쪽에서 아니 안 사면 안 되냐, 이거 위험한데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 우리는 노매로 와 살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한테 미쳤다고 합니다. 미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만 하나님이 음성을 정확히 줬을 때만. 믿음이 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되니까 어때요? 그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가 버리잖아요. 우리도 안 보여요. SUP 받을지 안 받을지, 뭐 SUP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기다려주지 안 기다려줄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돈 날리는 겁니다. 뭐 다시 팔면 된다 하는데 언제 팔릴지 몰라. 6개월 1년 안 팔리면 이쪽에 돈 내야 되고 그쪽에 돈 내야 하고 더블로 돈 나가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서 이거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확히 주시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에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칭찬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 꽝. 이성적으로 인도를 해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끌려와 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자다? 바로 나를 따르는 자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빛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못 가지잖아요. 그러면 빛 못 봅니다. 이 소경이 주저앉아서 나는 말이 안 된다, 안 갈란다 그러면요 눈 못 뜨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부터 1km 되는 그 길을 실로암까지 더듬더듬 내려왔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내려왔기 때문에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싶지 않으세요? 밝은 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따르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만 이제 하고 마칩니다. 이사야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실로암 물이 뭐겠어요? 실로암을 실로아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샬라흐에서 왔죠. 이것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실로암 물을 버렸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좀 좋지 않은 왕이에요. 이 사람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베가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베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르말리아예요. 그러니까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 베가를 기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베가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막 전쟁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베가가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베가가 섬겼던 바알신이 근사해 보였어. 그때 베가가 꽤 강했거든. 그러니까 야, 쟤들은 힘이 강해서 강한갑다 이러고요. 바알 신상을 부어가지고 바알 신을 만든 최초의 유다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르시는 아람의 왕 이름이에요. 아람의 왕인데 이 아람의 왕을 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잖아요. 아하스가. 그래서 조공을 바치러 딱 갔는데 와, 제단이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대리석에 막 황금 장식에 막 너무너무 멋있게 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은 어때요? 허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부러 허름하게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었잖아요. 놋 제단하고 금 제단이 비교가 됩니까? 정방향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제사만 드리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딱 올라가서 태울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하나님의 제단이거든요. 근데 이방 신들의 제단은 가짜 신이다 보니까 이거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가짜일수록 어때요? 건물이 커진다. 신이 가짜일수록 제단이 커져요. 그래서 제단을 화려웅장 뻑적하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걸 보니까 아하스가 뽁 반해버렸어요. 와, 아수르가 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아수르가 간 이유는 제단이 크다. 제단이. 그래서 성전에 돌아와가지고 아수르 제단을 그대로 본뜬 모형의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식양의 제단은 제단 북쪽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뭘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에 뭐가 오냐면 아수르의 그 물 흉용하고 창이라는 아수르의 물이 와서 너네를 덮칠 거다. 이렇게 그들은 아수르에 흐르는 물, 그 메소포타미아의 물이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물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야, 저렇게 강물이 넘실넘실, 아수르의 강물이 넘실넘실 저러니까 나라가 강하구나. 저대로 따라해야지. 날 따라해봐라. 요렇게 막 이래가지고 사치기 사차포 하면서 거기를 계속 따라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 물은 내 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은 굉장히 흉용하고 강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파리 가면 뭐 걷지 막 이런 거 얼마니 막 이런 거 하고 다니고 돌쇠 가바니 막 이렇게 그런 거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요, 아이고 나도 돌쇠 가바니 한번 해보고 싶고 파리 가면 한번 감아보고 싶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흉용하고 창이라는 아수르의 물이라는 거, 르신의 물이라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실로아 물이에요. 실로아 물은 어때요? 기온샘에서부터 흘러가는 물이에요. 저거는 강물도 아니에요. 샘물조차도 아닙니다. 그냥 기온샘에 있는 물을 연못으로 옮기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흘려요. 물이 뭐 아수르에 흐르는 물은 쫙 이렇게 흐르면요, 이 실로아 물은 어떻게 되냐면 정정정정정정정 이렇게 흐릅니다. 신의 물은 졸졸졸 이렇게 흘러. 신의 물은 하나님의 물은 어떻게 흐르냐면 졸졸졸졸졸 이렇게 흐른다니까요. 근데 특별히 이 실로아 물은 어떻게 흘렀어요? 더 졸졸졸졸 이렇게 흘렀다니까요. 실로아의 물은 이게 실로아 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웃긴가요? 웃음 코드가 이상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 천천히 옵니다. 아주 느리게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개벼 이렇게 합니다. 물살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개벼 그래가지고 어떤 물살을 타버리냐면 세상 물살을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으로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철 완전 천천히. 더 늦게 올 때는 어떤 졸음이 와버려. 확 나가 떨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천천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개벼, 이 길이 아닌 개벼, 이 생이 아닌 개벼 기다리고 행인데요,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고 세 글자로 다바크, 딱 하나님한테 붙어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졸졸졸 흐르는 그 실로아 물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스며 나와가지고 우리의 감았던 눈을 확 뜨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어둠을 날려버리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경 한 명을 고쳐주는 얘기지만 소경을 고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의 눈을 띄워줘서 앞을 보는 사람으로 살겠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간들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한테로 나오면은 너희는 빛을 볼 수가 있어. 너네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물 뿌리는 의식하고 그랬지. 그런데 너는 소경이라서 거기도 못 갔지. 근데 나한테 나오잖아. 그래서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이게 씻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시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은 이 은혜를 보지 못했던 그 실로암의 은혜를 너는 보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소경이냐는 거죠.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을 감은 자가 소경이냐, 육신의 눈을 감았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소경이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감았습니까? 떴습니까?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올려다보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뭐 좀 물이 안 흘러오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기도 향연이 올라가잖아요. 기도 향연이 미사일 쏘듯이 뭐 대포동 미사일 올라가지 뿅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대포동 미사일은 크게 포동포동한 사람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연기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하늘에 딱 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출기가 팍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다 올라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겁니다. 그 뚫림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